십자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게 하시는 성령님,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그런데요, 두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에서 따온 이미지로서 십자가 형틀 위에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모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가지고 온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그 누구도 매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 자체로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가지고 온 이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성으로, 당신의 그러한 더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그분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깊이 심어줍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대할 때 두렵죠. 그리고 떨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하여서 감사보다는 두려움을, 기쁨보다는 염려를 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텅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로만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론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아픔과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셔야만 했던 그 슬픔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다시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탓을 다 정리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짐을 좀 내려드릴까 라고 하는 일평생의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데, 정말 나는 죄가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크기에 그걸 덮어주셨고 그 죄를 다 끄집어내어 주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은혜로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겸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요? 내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보면 화려함?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로교에서는요, 요즘에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 측에서는요, 이 단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게 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날을 특정해서 이날 집중해야 합니다. 이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품에 갖고 다니십시오. 이때 금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어쩌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걸이 장식으로도요, 장식품으로도 데코레이션으로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가 내게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쳐버리는 장신구에 불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다가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주님이 거기에 계셨을까? 왜 주님이 이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만 했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감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식 정보로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십자가를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 그 사실, 그 일,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총,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사랑, 보혈의 그 기쁨, 보혈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기보다는, 또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기보다는,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다시 이 십자가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십자가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아픔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세상이 끝이다 라고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십자가를 가리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명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요,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가장 힘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위치는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세 지형으로 나뉩니다. 북쪽과 중간과 남쪽으로 나뉘는데요, 북쪽을 가리켜 그리스 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을 가리켜서
펠로폰네소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죠. 펠로폰네소스. 그리고 남쪽인데요. 고린도는요, 그리스 본도와 펠로폰네소스 중간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요, 동서남북 간 교역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가 성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했던 곳이었습니다. 돈이 오고 갑니다.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상업의 문화가 권력이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데 재미를 들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과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는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요, 재미있고 유명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뜻은 방탕하다, 타락했다, 무너졌다,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할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요, 당시 이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술과 도박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전에서의 신앙은 거룩했을지는 몰라도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인 만큼 종교도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섬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신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그러한 비밀 의식을 치르는 종교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사람이요, 당시 이 헬라 철학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지만 겉으로는 기풍을 보이면서 똑똑한 척을 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속은 텅 빈, 그저 쾌락에, 그저 물질에 짓눌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취향이 됐던 거죠. 여러 신을 믿는 혼합주의가 퍼져갔습니다. 영적 체험은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삶의 변화가 없던 시대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은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예언, 방언, 섬김, 구제, 다스림, 가르침, 통변, 병고침, 얼마나 많은 비전과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받고 나니까 보니까 어때요? 나 이거 있어, 너 없어? 넌 구원 못 받아. 나 이거 했어, 너 그거 못했어? 넌 아직 멀었어. 사람을 쪼개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서부터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다 분쟁이에요. 다 송사합니다. 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까지, 가정 안에서조차까지 다 어그러지고 박살나고 쪼개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넘쳤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쾌락이 넘쳤지만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많았지만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인간됨, 또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 모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외치게 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쾌락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5장 10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것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못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외침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뜻은요,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제한, 청유 아니에요. 뜻은요, 사로잡아 방향을 바꿔버리는 힘을 뜻합니다. 사로잡아 방향을 바꿔버리는 힘 말이죠. 즉 계속 달려가던 인생을 멈춰 세워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을 못합니다. 멈추는 것을 못해요.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길, 방향, 삶의 모습, 시간,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을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더 목말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십자가 앞에 진중하게 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구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처형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입니다. 한번 각색해 볼게요. 한 아이가 경찰서에 붙잡혀 왔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떨지를 않아요. 벌벌 떨질 않아요. 이상하게도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난 어차피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에서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훔친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인데요. 당신이 무엇인데 참견하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너가 하지 못하니 내가 감당할게. 그 순간 아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벌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사랑 때문에 감동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도망가던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요, 지금까지 십자가를 단순한 지식, 정보,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계셨다면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십자가는 그날 골고다에서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관철된 흘러온 구원의 절정입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던 순간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신 드리도록.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간괴, 음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대신 지불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기독교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이미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혹시 무감각해 있으십니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부정한 것을 보았다, 만졌다라고 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한 마리는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면서 내 죄값,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아사셀 염소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을 매해마다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죄를 떨쳐내고 싶은데요,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자가는요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마무리가 아닙니다. 뭘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해요.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죄사함? 아니요. 맞습니다만 그건 반점짜리 정답입니다. 죄사함이 다가 아니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죄사함 플러스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말이죠. 과거에 묶였던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착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은 불결해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난 안 돼, 난 원래 이러한 사람이야, 난 변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의 원뜻은 뭘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여전히 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서 있는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무너진 신앙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방향 잃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며, 십자가는 아픔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평생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